혹시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부는 큰 집에 머물지 않고 용맹한 자는 먼 길을 가지 않는다. 이 말은 일상생활에서 그저 간단한 속담처럼 들릴 수 있지만 불교의 관점에서 보면 깊은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이면에는 우리 각자가 마주해야 할 현실과 인생의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부처님의 가르침 속으로 들어가 이 모든 것의 근원을 탐구해 보고자 합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이것은 평범한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줄 시간입니다. 우리가 부, 가난, 추구에 대해 이야기할 때 모두 삶의 피상적인 면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현상 뒤에 어떤 깊은 지혜가 숨어 있는지 생각해 본 사람이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탐욕은 모든 고통의 근원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매일 좇는 부와 목표는 바로 이 끝없는 탐욕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닐까요? 하지만 불교에서 부는 단지 돈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마음의 풍요로움까지 포함합니다. 부가 항상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적이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가난은 단지 물질적 결핍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맑은 정신과 깨달음을 가져다 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부처님의 지혜는 우리에게 다른 시각을 제시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부는 큰 집에 머물지 않고 용맹한 자는 먼 길을 가지 않는다는 이 오래된 말 뒤에 과연 어떤 불교적 지혜가 숨어 있는지 깊이 파고들 것입니다. 왜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와 가난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라고 하셨을까요? 이 모든 것을 통해 우리는 내면의 평온과 지혜로 가는 길을 찾을 수 있을까요? 이어지는 내용에서 저는 이 오래된 비밀을 밝혀낼 것입니다. 우리 함께 부처님의 세계로 들어가 그분께서 부와 가난을 어떻게 보셨는지, 공과 무상의 지혜를 통해 어떻게 표면적인 득실을 초월하고 진정한 내면의 평안을 얻도록 가르치셨는지 들어봅시다. 이 모든 것을 깊이 이해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불교에서 부는 큰 집에 머물지 않고 용맹한 자는 먼 길을 가지 않는다는 말의 진정한 의미는 표면적인 부와 가난의 대비 그 이상입니다. 이 가르침은 무상, 탐욕, 그리고 마음의 해탈에 대한 부처님의 깊은 통찰에서 비롯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이 무상하며 모든 것에는 고정된 실체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세상의 모든 것, 우리의 부, 지위, 심지어 감정까지도 일시적이며 영원히 변치 않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부귀영화는 폭풍우 속의 거품과 같아서 나타나자마자 언제든 사라질 수 있고, 가난과 역경 또한 삶의 일시적인 상태에 불과할 때가 많습니다. 이 사상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에 의존하고 가난을 두려워하는 마음에 정면으로 도전합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응당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부귀든 가난이든 어떤 것에도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사상은 부는 큰 집에 머물지 않고 용맹한 자는 먼 길을 가지 않는다는 말과 표면적으로 상응하며, 사람이 물질적 풍요나 빈곤에 얽매여서는 안 되며 삶의 어떤 상황에서도 내면의 평온과 맑음을 유지해야 함을 지적합니다. 만약 우리의 마음을 부의 축적에만 고정시킨다면 그것은 탐욕의 심연으로 나아가는 것이며 본래 추구해야 할 지혜와 평안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의 내면이 가난한 상태에 괴로워한다면 우리 또한 삶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불교의 근본 교리 중 하나는 사성제, 즉 고, 집, 멸, 도입니다. 이 교리는 세상의 부와 가난과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우리는 보통 부가 삶의 고통을 덜어주고 가난은 고통의 원천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진정한 고통의 근원은 가난 그 자체가 아니라 부에 대한 우리의 갈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욕망은 고통의 근원입니다. 만약 우리가 부만으로 행복을 정의한다면 영원히 내면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법화경에도 비슷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모든 물질적 부는 결국 표면에 불과하며 사람에게 지속적인 평안을 가져다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매 순간은 끊임없이 변하고 있으며 당신이 부유하든 가난하든 모두 무상의 일부일 뿐입니다.
이러한 무상의 윤회 속에서 불을 안심인명의 근본으로 삼는 것은 우리를 점점 더 길을 잃게 만들고 결국 진정한 내면의 평온을 얻지 못하게 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불교는 가난을 어떻게 볼까요? 사실 불교는 물질적 삶을 회피하라고 권장하는 것이 아니라 부의 무상함과 한계를 이해하고 내면에서부터 부에 대한 의존을 초월하는 법을 배우라고 권장합니다. 가난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그렇게 끔찍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권장하신 것은 부귀가 아니라 가난 속에서도 마음이 편안한 것입니다. 삶의 가난한 상태는 때로는 사람들이 자신의 내면을 더욱 자각하게 하고 외부 세계의 속박에서 벗어나 진정한 해탈로 나아가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무아와 공의 개념은 매우 중요합니다. 중론에서 부처님께서는 모든 사물은 본질적으로 공하며 고정된 자성이 없다고 명확히 지적하셨습니다. 이는 부든 가난이든 본질적인 차이가 없으며 모두 인생 경험의 일부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외적 조건의 속박에서 벗어날 때만이 진정으로 해탈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가난이 삶의 최종적인 정의가 아니라 욕망과 탐욕을 초월하는 하나의 길이며 수행자에게 성찰과 자각의 기회를 제공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함경은 부와 가난이 사람의 마음에 미치는 영향을 더욱 자세히 설명합니다. 가난한 상태에서 사람이 내면의 맑음과 자각을 유지할 수 있다면 물질적 공영을 돌파하고 점차 지혜와 해탈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반면 부유한 사람이 마음의 탐욕과 집착으로 가득 차 있다면 쉽게 길을 잃고 삶의 깊은 의미를 진정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부는 큰 것에 도움이 되지 않고 빈자는 먼 길을 가지 못한다는 이 오래된 지혜의 말은 부와 가난에 대한 사람들의 다른 견해를 반영하며 이 견해는 바로 불교에서 탐욕과 집착에 대한 깊은 통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부와 가난이 단지 물질적 차원의 경험이 아니라 우리 마음 상태의 반영이며 세상에 대한 우리의 견해와 내면의 평온에 깊은 영향을 미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불교에서 부와 가난은 모두 무상한 현상으로 간주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부, 건강, 명성과 같은 모든 외적인 것들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들은 영원불변의 존재가 아닙니다. 따라서 그것들에 집착하는 것은 영원히 존재할 수 없는 것에 집착하는 것과 같습니다. 부는 큰 것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말은 불교적 관점에서 외적인 부와 물질에 지나치게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는 세상의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언젠가는 끝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부를 축적함으로써 안정적인 행복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러한 행복감은 종종 취약합니다. 사람이 부에 대해 집착을 하게 되면 끝없는 욕망의 늪에 빠질 수 있습니다. 열반경에서 말했듯이 욕망은 고통의 근원이며 과도한 부는 오히려 마음을 속박하는 족쇄가 되어 진정한 평안을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반면 빈자는 먼 길을 가지 못한다는 말은 가난이 사람의 내면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줍니다. 가난은 표면적으로는 물질적 결핍처럼 보이지만 불교에서는 종종 사람들이 물질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게 하고 오히려 내면의 평온에 더 가까워지게 하는 길로 여겨집니다. 의지할 것이 없으면 마음은 오히려 더 자유로워집니다. 하지만 가난은 또한 사람들에게 불안, 초조, 두려움을 유발하기 쉬우며 이것이 바로 불교가 마음 수행을 특별히 강조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만약 가난한 사람이 물질에 대한 불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그들의 내면은 고통으로 가득 차 삶에서 더 멀리 나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이 마음이 불안하면 멀리 갈 수 없다고 언급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관점에서 가난을 보는 것이며 내면의 번뇌야말로 우리가 더 멀리 나아가는 것을 막는 근본적인 원인임을 보여줍니다. 불교의 핵심 교리 중 하나는 무상이며 무상 그 자체는 우리가 세상의 본질을 깨닫게 하는 열쇠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무상은 단지 세상에 대한 관찰이 아니라 사람들이 고통을 초월하고 지혜를 얻는 중요한 길이기도 합니다. 무상은 모든 것이 의미 없다는 뜻이 아니라 어떤 것이든 일시적이므로 한때의 소유로 우리의 존재와 행복을 정의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렇다면 부와 가난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그것들은 선악의 구분이 아니라 마음의 투영입니다. 대열 반경에서 말했듯이 안락을 얻으려면 먼저 탐욕을 끊어야 합니다. 만약 한 사람이 부에 지나치게 집착한다면 그가 얼마나 많은 부를 가졌든 진정한 내면의 안락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반면 가난한 사람이 부에 대한 갈망에서 해탈할 수 있다면 내면의 평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 평상심을 유지하고 외적인 부와 가난에 대해 맑은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부처님의 지혜 속에서 부의 진정한 의미는 얼마나 많이 소유하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자유와 맑음을 유지할 수 있느냐에 있습니다. 부와 가난은 단지 표면적인 현상이며 그것들을 넘어서는 욕망을 초월하는 것이 해탈로 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이 점이 바로 불교의 핵심이며 물질에 대한 집착을 초월하여 내면의 맑음과 깨달음에 이르는 것입니다. 부는 큰 것에 도움이 되지 않고 빈자는 먼 길을 가지 못한다는 말은 불교 교리에서 물질 세계와 정신 세계에 대한 깊은 성찰로 볼 수 있습니다. 불교는 부와 물질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와 물질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를 강조합니다. 사람이 부와 가난의 무상함을 깨닫고 그것들에 대한 집착을 초월할 수 있을 때 그는 진정한 자유와 해탈을 얻게 됩니다. 이러한 해탈은 외부의 변화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변화에서 비롯됩니다. 대반열 반경에서는 해탈을 얻고자 한다면 먼저 모든 것을 버려야 한다고 설합니다. 이것은 단지 물질적 부를 내려놓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부와 가난에 대한 심리적 집착을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적게 가졌다고 해서 내면이 가난한 것은 아니며 많이 가졌다고 해서 내면이 풍요로운 것도 아닙니다. 진정한 풍요는 내면의 맑음과 지혜에서 비롯되며 세속의 득실 사이에서 평상심을 유지할 수 있는 데서 비롯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단지 부와 가난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인생의 모든 득실, 성공과 실패가 우리의 마음가짐에 달려 있음을 더 깊이 지혜시합니다. 만약 우리의 시선을 물질적 득실에만 고정시킨다면 우리는 끝없는 순환과 고통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해탈의 열쇠가 외부 세계의 변화가 아니라 내면의 깨달음과 무상에 대한 깊은 이해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부와 가난을 재정의하기. 부처님께서는 아함경에서 부와 가난은 단지 우리 마음 세계의 반영일 뿐 고정된 의미가 없다고 언급하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부를 행복의 척도로 굳게 삼는다면 끝없는 욕망의 소용돌이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부가 때로는 마음의 족쇄가 되고 가난이 때로는 해탈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은 부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해탈이 외적인 물질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사실 불교에는 부에 대한 많은 가르침이 있으며 특히 부의 무상성을 강조합니다. 부유한 자는 탐욕 때문에 평온을 잃게 되고 가난한 자는 부에 대한 갈망 때문에 마음의 고통이 생깁니다. 이러한 고통은 부에 대한 우리의 집착과 욕망에서 비롯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를 포기하라고 권장하신 것이 아니라 부를 지혜롭게 사용하라고 권장하셨습니다. 부는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며 우리가 수행하고 다른 사람을 돕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 부에 얽매이지 않을 때 부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반야심경에서 부처님께서는 마음에 걸림이 없으면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말은 간결하지만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외적인 부와 가난에 집착하지 않을 때 우리 내면은 맑음을 유지할 수 있어 마치 밝은 거울처럼 만물을 비추면서도 어떤 것에도 가려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삶은 수많은 걸림으로 가득 차 있으며 이 걸림들은 바로 부, 신분, 명예에 대한 우리의 집착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외적인 것들에 지나치게 의존할 때 우리는 내면의 자유를 얻을 수 없습니다. 부이든 가난이든 모두 일시적인 상황이며 우리는 그것들에 의지하여 지속적인 평안을 얻을 수 없습니다. 진정한 평안은 내면의 독립과 해탈에서 비롯되며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권장하신 걸림없는 경지입니다.
다시 부는 큰 집에 머물지 않고 빈자는 먼 길을 가지 못한다는 말로 돌아가 보면 그 진정한 의미는 우리에게 부와 가난의 우열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해탈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부귀와 가난은 단지 인생의 일부이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할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것은 마음의 평안과 자유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부는 내면의 맑음과 지혜라는 도리를 깨닫습니다. 우리가 외적 세계에 대한 집착을 초월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모든 상황을 초월하는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부와 가난은 모두 외부 세계에 대한 우리 집착의 결과이며 오직 이러한 집착을 내려놓음으로써만 진정한 자유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위없는 깨달음을 얻고자 한다면 먼저 모든 것을 버려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물질을 포기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마음속의 집착을 내려놓으라는 의미입니다. 오직 마음이 자유로워야만 무상한 세상 속에서 변치 않는 평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점을 실천할 수 있을 때 부와 가난은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않으며 삶은 더욱 평화롭고 지혜로우며 깨어있게 될 것입니다. 불교는 부를 배척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부를 올바르게 보는 법, 부를 소유하면서도 내면의 평온과 맑음을 유지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부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부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문제입니다. 만약 우리가 부에 대해 탐욕을 품으면 스스로를 고통에 빠뜨리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가난에 대해 두려움과 불안을 품으면 그것 또한 번뇌를 가져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해탈이 물질적 풍요를 추구함으로써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변화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 부와 가난에 좌우되지 않고 모든 상황에서 평정을 유지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해탈에 이른 것입니다. 부는 큰 것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든지 빈자는 불행하여 먼 길을 가지 못한다든지 하는 말들은 모두 진정한 자유는 내면의 해방에서 비롯되며 외적인 득실을 초월해야만 더 멀리 나아갈 수 있음을 일깨워 줍니다. 부는 큰 것에 도움이 되지 않고 빈자는 먼 길을 가지 못한다는 불교적 지혜를 깊이 이해한 후 우리가 다음으로 탐구할 것은 이 깊은 가르침을 현실 생활에 어떻게 적용하여 구체적인 행동으로 전환하고 이를 통해 내면의 평안과 지혜를 얻을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하나, 내면의 평온을 수련하기. 우선 내면의 평온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물질적 부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포기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욕망의 부담을 내려놓는 법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매일 약간의 시간을 내어 명상이나 참선을 하여 마음속의 잡념을 비우고 현재로 돌아오는 데 도움을 받으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올바른 마음 챙김과 자각을 통해 우리가 욕망의 번뇌에서 멀어지고 부와 가난에 대한 집착을 줄일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당신이 삶의 득실을 평온하게 마주할 수 있을 때 당신은 그것들을 초월하는 힘을 갖게 됩니다. 명상 연습으로 매일 15분간의 마음 챙김 명상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호흡에 집중하고 자신의 생각이 흘러가는 것을 판단 없이 관찰하십시오. 명상 중에 부나 가난에 대한 생각이 떠오르면 이것은 단지 일시적인 현상이며 중요한 것은 내면의 평온과 맑음을 유지하는 것임을 스스로에게 상기시키십시오. 이러한 명상은 당신이 물질 세계의 유혹을 초월하고 내면의 지혜로 돌아가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2. 부에 대해 올바르게 보는 법 배우기. 당신이 부의 무상함과 일시성을 이해하기 시작할 때 당신은 더 이상 그것을 행복의 유일한 척도로 여기지 않게 될 것입니다. 부는 무상하여 오늘 가졌다가도 내일 잃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권장하신 것은 부 자체가 아니라 부와 물질과 어떻게 공존하느냐입니다. 부는 삶의 일부이지만 결코 삶의 전부는 아닙니다. 당신은 부를 가질 수 있지만 동시에 부 앞에서 맑은 마음을 유지하는 법을 배워야 하며 그것이 당신 내면의 주도권을 차지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행동으로 재정 목표를 설정할 때 당신의 목표가 단지 부를 축적하는 것만이 아니라 개인의 성장과 기여를 실현하는 것임을 확실히 하십시오. 자선, 사회적 책임감, 타인 돕기 등의 방식을 통해 부를 사회에 대한 기여로 전환하고
단순한 물질적 욕망에 얽매이는 것을 피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신 자신도 더 큰 만족감과 내면의 풍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셋, 가난에 대한 올바른 태도. 가난은 단지 물질적 결핍만이 아니라 내면 성장의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역경 속에서 우리는 종종 자신의 내면적 요구와 두려움을 더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불교는 우리에게 가난은 하나의 경험이며 그것이 우리 인생을 정의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칩니다. 자각을 통해 우리는 가난한 상황 속에서 자기 성찰의 기회를 찾고 내면의 불안을 내려놓고 무상한 현실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실천 방법으로 만약 당신이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면 불안과 두려움이 당신의 내면을 차지하게 하지 마십시오. 매일 시간을 내어 성찰하며 이 역경 속에서 무엇을 깨달았는지, 내면의 변화를 통해 역경에 대한 관점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불안을 동력으로 전환하여 외적인 가난과 결핍이 아닌 내면의 수행과 성장에 집중하려고 노력할 수 있습니다. 넷, 무상한 삶을 받아들이기. 무상은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사상 중 하나입니다. 부의 획득과 상실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이 모든 것이 무상한 현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부귀든 가난이든 언제든지 변할 수 있으며 오직 내면의 수행만이 우리를 안정적으로 유지시켜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상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고 미래에 대한 과도한 걱정을 내려놓고 현재를 사는 것이 우리가 지혜와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길입니다. 일상적인 적용으로 매일 자신에게 이 순간이 최고의 순간임을 상기시키십시오. 역경에 처해 있든 성공의 후광을 즐기고 있든 그것들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현재에 집중함으로써 당신은 내면의 평온과 행복이 외적인 조건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삶에 대한 당신의 태도와 자각에 달려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부는 큰 집에 머물지 않고 빈자는 먼 길을 가지 못한다는 이 불교적 지혜는 단지 부와 가난에 대한 표면적인 묘사가 아니라 진정한 해탈은 내면의 깨달음과 초월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부가 어떻게 변하든 가난과 부귀는 단지 일시적인 상황일 뿐이며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이러한 상황에 대한 반응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의 발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부와 가난이 모두 무상하지만 우리가 그것들에 대해 집착을 버릴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와 평온을 얻을 수 있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삶의 진정한 풍요는 물질의 풍요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맑음에 있습니다. 우리가 욕망을 초월하고 모든 물질의 이면을 볼 수 있게 될 때 우리는 자신의 내면 깊은 곳과 대화하고 지혜와 해탈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마도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욕심이 없으면 강해지고 마음에 걸리는 바가 없어야만 변화무쌍한 세상 속에서 불변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귀든 가난이든 우리 내면의 족쇄가 되어서는 안 되며 오직 진정한 깨달음만이 우리를 더 멀리, 더 안정적으로 나아가게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부와 가난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을 준비가 되었습니까? 당신은 불교의 지혜를 사용하여 자신을 해탈시키고 진정한 내면의 자유로 나아갈 의향이 있습니까? 이 무상한 세상 속에서 오직 깨어있는 마음만이 진정한 평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아래 댓글창에 당신의 생각을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은 부와 가난의 관계를 어떻게 보는지, 삶 속에서 불교의 지혜를 어떻게 활용하여 내면의 풍요를 실현하고 있는지 알려주십시오.